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인물이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런 대단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그렇게 좋은 세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암울한 시대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오늘 말씀이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나서 서바이벌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죠. 또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그죠? 어떻게 하다가 그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게 되고, 그러면서 잠시 젖을 먹일 사람을 찾다가 어머니가 연결되어서 모세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잠시 동안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에 그는 아마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아마 배우고 공부했을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그는 애굽의 세속적인 삶에 물들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의 방법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그는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동물들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험난한 삶을 살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역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멍들고 깨어지고 상처난 사람들의 삶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보면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세가 살았던 시대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환경 속이고 어떤 여건 속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를 현실의 눈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세를 조명해 본다면은 물론 도움을 받겠지만 올바른 도움을 받기는 참으로 어려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012년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여기서 일하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필요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살게 하신 인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면은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그 시대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대안하는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건물을 짓는데 기도는 합니다만은 돈에 대한 염려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수백만을 건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것이겠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정말 아주 확신 있는 눈동자를 가지고 한 사람씩 짝을 짓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부간에는 하면은 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부간에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좀 쑥스럽다면 다른 분을 짝을 해 주어져. 이렇게 우리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대한 대안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이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제널드 코우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방송가였는데, 이 사람은 늘 이런 얘기, 크리스찬이면서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강연을 가면 이렇게 얘기했던, 나는 1990년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1800년대 보내지 않고 1990년도에 나를 이 땅에 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늘 그의 삶의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저 왔다가 아무 뜻 없이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내가 태어났냐,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 시대에 태어났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보자면 예레미야처럼 되려고 예레미야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지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김진규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필요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다들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 삶을 추구하는 삶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려면 좀 태어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보내지 않고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히브리 산파가 모세라든지 그 남자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1장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명이 번성하고 심히 광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산파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게 고민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럼 과연 선한 거짓은 용납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순결하고 아주 정결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 순결함이 지나쳐가지고, 그 순진함이 지나쳐가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 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나치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이 집집을 수색하면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 주이시 유대인 있냐 없냐 물으니까 이 그리스도이니까 너무나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얘기예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책상을 딱 치면서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도 편하고 생각도 편하죠. 왜? 책상이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괜찮. 거짓말 안 했잖아요 지금 나는.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아주 미워했던 글을 보면서 저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멍청한 거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하나님도 거짓말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온 집 다 찾아보라고. 없다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너무 강박관념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할 수도 있어야죠.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함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함으로 독일군에게 만약에 들통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너무나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살리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목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면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거짓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 거짓말 해도 된다 그랬다고.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타인의 이익인데 그냥 돈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안 살리고 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는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어디에 거주하냐면 정착하냐면 고센 땅이라는 데 정착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온갖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나 많아지니까 기업이 주전에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공사에 수입하고 모든 힘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세요.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젠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다음 읽으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 애굽으로 들어갈 걸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걸 하나님 벌써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도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가 못 깨닫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만약에 아브라함 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세스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요,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예배할 장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짓습니다. 우리가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 약속을 붙든 자와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냥 으쌰으쌰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약속을 붙든 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약속을 붙든 자는 인간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여전히 약속을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모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대 파악을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시대 상황과 어떤 내 개인의 삶 속에 돌아가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를 냉철하게 봐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붙들지만 순서가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응도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보는 거지, 그 상황을 보고 필요한 말씀을 갖다 대기 위해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대 상황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자꾸 환경에 걸면요, 환경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함에도 바울과 같이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든 자는 뭐예요? 그 고난이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도 약속과 현실이 막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강하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 강하게 외쳐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현실에 속지 말자. 현실에 속지 말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에 속지 말자. 현실에 속지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 권면합시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사람들이 어디를 깊이 묵상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그러면서 이걸 묵상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키니까 창성하고 번성하는 거야. 저는 그것도 은혜가 됐지만요, 제가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한 거는 그 후에요.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노예예요. 자기들이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말씀으로 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는 그 민족은 뭐예요? 이방의 사람들이 보면 지금 왕인데도 노예인 그들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찌질하게 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목사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 아들인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걔는 목사가 안 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나는 예수 그때 안 믿을 텐데. 그 친구가 그렇게 찌질해 보였어요. 그럼 맨날 어떤 이제 우리가 찬양의 밤 하고 이러면 한번 초대하잖아요. 난 교회를 안 나고 가요. 가면 애들이 막 찬양하고 막 울어요. 내가 남자놈들이 찌질하게 우냐, 그 이상하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그 찌질한 인생이, 근데 그 친구가 보면요, 어떤 때 보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노예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의 인생은 바라보면요, 이방의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도 다릅니까? 어떠세요? 이 사람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왕성해진다는 건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침체기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 인생이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직장도 못 가고 할 일이 없어서 중고 책방에 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도 가까운 데 못노예변이라는 중고 책방 하나 있어요.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는 가운데 아주 낡고 헤어진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좀 쌀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에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보니까 낮에 할 일도 없는 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책도 사주도 않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물은 거예요. 돈이 없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 정말 그 책 읽을 거냐? 그럼 내가 후리로 준다. 정말 읽겠다.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너무나 낡아서, 성경이 너무나 귀해서 성경책을 새 성경을 샀어요. 새 성경을 사고 이제 그 헌 성경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다가 그 헌 성경을 딱 손에 짚는 순간 몸에 전율 같은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그러면서 그 성경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다가 그 저녁에 어느 모임에 가게 되고, 그 모임에서 자기와 같이 시리에 빠져있는 한 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경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자기의 삶처럼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성경을 전해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성경이 저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뒤로 저도 알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일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유전이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근데 그 유전을 어떻게 발견한 줄 알아요? 그 회사의 중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오늘 본문의 성경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석청을 해가지고 보냈다는데 그 석청이 영어로 피치라는 단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석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나일강 주변에서 유전이 발견된, 유전을 판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면 분명히 거기 석유 유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남아서 이집트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질학자를,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질학자를 그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보내요. 그리고 그는 중보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유전을 발견해요. 말씀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신화로 봤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 유전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2012년에 여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